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는 집 위층에 모 교회 장로님 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가끔 이렇게 만나는데 어떤 때는 전혀 며칠 또는 몇 주, 몇 달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도 제가 별로 그렇게 안타깝거나 서운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장로님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서로 통성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목사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아무개 교회에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은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나가시는지를 몰라요. 한동안 안 보이시면 그냥 아파트니까 소문이 돌겠지요. 그러면 그래서 안 보이셨구나, 그 정도로 그치고 지나갑니다. 그 장로님과 저는 그저 아는 사이입니다. 아래 윗집에 사니까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그저 아는 사이. 그 장로님이 오랫동안 안 보이신다고 해서 제가 섭섭하거나 애달거나 보고 싶거나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아는 사이. 그저 아는 사이는요 10년을 안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정말 깊은 관계 있는 사람은 단 며칠만 보지 못해도 보고 싶고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어떠했냐? 아마 바울의 생각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 1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 관계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그냥 덤덤하게 그랬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열정으로 힘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살았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또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무슨 말입니까? 젖을 먹이면서 품에 안고 길렀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합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세 번째 명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에 잘 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벌써 1년째 고향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사적 모임 5인 이상을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또 벌금을 물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녀들 보고 그래도 내려오너라 그렇게 하는 시부모들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댁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 시댁 좀 신고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시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벌금 대신 내어줄 테니까 내려오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웃고픈 상황 아닙니까? 좀 웃기지만은 슬픈 시대에 우리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금을 대신 내어줄 테니까 그래도 내려오너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자녀를 보고 싶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은데 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길을 가로막아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몇 번 가고자 했으나 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과 바울의 심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포모 신드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포모란 말은 영어로 하면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그 단어 철자의 첫 번째 글자를 약자를 따서 포모랍니다. FOMO. 그래서 Fear, 두려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병적인 현상을 포모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본래 이 말은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였던 거예요. 물건 판매할 때에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쇼핑할 때 보면 곧 매진 임박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홈쇼핑을 보다 보면 시간이 나오죠.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시간을 보여주면서 밑에다가 뭐라 그래요? 매진 예상, 곧 매진, 그러면서 막 밑에 자막이 막 나가는 걸 보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들 다 샀는데 나 혼자 못 샀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괜히 막 계획도 없는 뭐 전화기를 들고 막 물건을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소외되었다, 제외되었다라는, 자기 혼자만 소외되고 제외되었다라는 심리를 유발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포모 신드롬이에요. 근데 이제 2004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렸습니다.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 병리적 현상이다, 병이다, 병.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걸 고립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것, 소외되는 것, 제외되는 것,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한 두려운 현상을 우리가 고립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이 교인들에게 신앙 교육을 길어야 3주였어요. 새로운 교인이 오면 교회마다 이제 새신자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거의 한 4주에서 6주 정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깊이 있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런 것들만 이제 가르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아주 이제 기초적인 상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깊이 있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우리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정도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살다 보면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봉사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야 이제 몸으로 체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가르쳐 준 내용은 아주 짤막한 기초교육이었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깊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3주 만에 떠났단 말이죠. 젖먹이가 3주 만에 부모가 떠난 거예요. 2살이나 3살쯤 되면 어디를 갑니까? 어린이집을 가죠. 또 옛날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없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8살 되면 바로 가는데, 그때 아이들이 느끼는 현상이 뭐냐면 분리불안을 느낍니다. 어머니와 떨어지는, 부모와 떨어지게 되어지면 분리불안을 일으켜요. 2살, 3살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에 가면요, 1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운대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달리고 막 아주 처음에 신학기 때는 죽을 고생을 한대요. 왜? 부모가 떨어져 있으니까, 고립되니까 분리불안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픔이 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지금 고립되어졌는데 의지할 거라고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자기들을 양육했던 바울 사도였는데, 이제 바울 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고립 증후군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연륜이 깊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장기간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고립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덴까지 와서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돌려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와 아덴까지, 저기 사진을 보시면, PPT를 보시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 513km가 돼요. 데살로니가는 꼭대기에 있고 아덴은 밑에 있습니다. 513km가 얼마나 되느냐,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477km입니다. 원표라 그래서 서울의 중심점과 부산의 중심점의 거리가 477km예요. 얼마 전에 수능을 친 대학생 2명이, 한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갔대요. 얼마나 걸렸냐? 20박 2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21일 동안 걸어서 477km로 갔어요. 임진왜란 때 왜구가 부산에 도착해서 서울 한양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16일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막 초나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조선 군들이 허술했다는 거죠. 힘이 없었다는 거죠. 군인들이니까 막 밤낮 없이 걸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길이 안 좋았잖아요. 길이 안 좋은 상태에서 20일 정도 걸렸다. 예? 아니지. 그러니까 길이 좋은 상태에서 이 청년들이 20일 걸렸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길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넉넉 잡아도 한 30-40km 더 머니까 한 달은 안 걸렸겠습니까? 한 달 동안 내려온 거리를 다시 한 달 동안 걸어서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립 증후군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공부시키고 양육할 때에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이런 환난이 올 거야,
그렇게 이미 예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살다가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생교회가 믿음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지난 2월 초에 친분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오랜만에 만났죠. 근데 그분도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종교교사 자격증을 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꿈은 학교에 들어가서 교목으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20년 동안 학교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 강사, 기간제 교사, 그리고 또 이제 상담 심리 자격증을 따가지고 상담 심리 교사, 이게 매년 1년마다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막 피를 말리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이 안 되면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돌이 생활을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막 사모님하고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아이들도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연말 되면 이제 이력서를 내지만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처를 입으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항의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 2시간 정도 통화하고 나서 마칠 때쯤 돼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가요? 목사님과 통화하니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무슨 말 했나 봤더니만 전화 처음 왔을 때 아이고 잘 지내시냐 안녕하시냐 이거 했고 마칠 때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기도해 줄게 이게 다였거든요. 자기 혼자 2시간 동안 뭐 하소연 다 하고 뭐 그래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자기가 전화 끊어놓고는 저보고 위대하다 그러고 말이죠, 뭐 대단하다 그러고 뭐 고맙다 그러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와 마음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니까 자기 혼자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잡아가는 것이죠. 사람이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다 흔들립니다. 목사라고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제 제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는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뭐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천하를 바꿀 수 없는, 우주로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지. 그런 내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굳건하게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면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인하여 그 고립증후군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장기간 이 만나지 못함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얼굴을 봤을 때는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이끌어주고 또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있었는데 혼자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누가 자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전화하면서 또 뭐 카톡 문자 보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격려하고 있어,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참지 못할 만큼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현실로 이루어진 이 일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미 말한 바가 있지만 그 말한 것이 현실로 안 나타나면 좋은데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저는요, 바울이 참다 못해 라는 말이 이해가 가요. 제 딸을 14살에 이제 인도 유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어린 나이에 외국에 혼자 가서 산다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힘들고 어려운 고생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흔합니다. 거기다가 딸이 간 학교는 국제학교가 아닙니다. 돈 많이 들여서 시설 좋고 환경 좋은 그런 국제학교가 아니고 160년 전에 영국 선교사가 세운 그 로컬이에요. 그러니까 지방학교예요. 그러니까 99.9%가 인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국 학생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보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요, 아이를 한국에서 학교 공부를 시켜보려니까 이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도의 학교의 이야기를 듣고 계산해 보니까 한국의 비용 절반이면 그곳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영국식 커리큘럼, 영국식 교육 방법이고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국제학교 가서 영어로 배우나, 뭐 거기 가서 영어로 배우나, 뭐 싼 맛에 보내야 되겠다. 보냈는데 환경이 우리나라 70년대 교육 그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요즘 아이들 들어가면 뭐 1인 1실이나 1인 2실 아닙니까? 거기는요, 2층 침대를 쭉 갖다 놓고 내부반처럼 갖다 놓고 다닥다닥 붙여놓고 그렇게 사는 그 기숙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거기다가 얘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또 친구도 없어요. 같은 나이 한국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말 그대로 고립 그 자체입니다. 제가 모르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사정을 다 보고 학교를 다 살피고 보냈어요. 힘든 건 알아요. 알지만은 그곳에 가서 잘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장래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는 이왕 보냈으니까 잘 버텨주기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통하면 뭐 엉엉 울어요. 그래서 저도 뭐 우리도 울고 같이 울고, 제가 알고 보냈지만은 그 아이의 형편을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참다 못하대. 그래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비행기에서 딱 해가지고 갔죠. 대구에서 새벽밥 먹고 거기 도착하는데 몇 시간 걸리냐면 36시간 걸립니다. 대구에서 인천 가서 비행기 타고 홍콩 가서 비행기 갈아타고 인도 벵갈로르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승용차를 타고 8시간을 산길을 돌아 들어가는, 거기가 한라산 높이만큼의 지역이. 우리는 한라산 올라가려면 죽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한라산 꼭대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는데 36시간을 꼬박 걸려서 만났거든요. 가서요, 뭐 했겠습니까? 아이에게 힘내라, 어렵지만 참고 버티면 장래가 좋아질 거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이는요, 아버지가 뭐 맛있는 거 사오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가 가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부모가 가서 기도해주면 그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애간장이 녹았어요.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가보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가서 내 대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지 못할 만큼의 관심이
고립된 자들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경고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사랑이 필요한 곳에,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잘 있는 걸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잘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그 마음이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100살 먹은 어머니가 7, 80된 자녀를 봤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예? 자녀들이 다 나름대로 그렇게 다 잘하고 뭐 7, 80 다 돼도 보면 그게 안쓰럽고 안타깝고 모자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살아가야 될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513km나 떨어졌어요.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렇게 했어요. 밤낮 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지난번에 다 가르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분량을 좀 더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고, 세 번째는 그곳에 가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너희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에 성장하고 믿음의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세상과 그리고 남겨두고 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중보기도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기도, 중보기도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출입이 어렵고 갓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출입이 어렵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 80이 넘으신 은퇴 권사님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집에서 기도하시면 그래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못하다, 내가 막 곧 가겠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곧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집에서 기도하시죠.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내가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분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 기도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주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중보기도는요 참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요
바울 서다가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3절에 가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중보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요, 받을 만한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수없이 많이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나를 위해서 기도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웃과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제일 먼저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립 증후군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록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3장 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바울도 고린도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힘이 되고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힘이 되어 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 힘이 되는 거예요. 죽 처져 있다가도 성도들 얼굴 보면요, 힘이 다시 쏟고 용기가 나고 격려가 나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뭐 그러려고요 목사님,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얼굴 못 보던 얼굴 보니까 제가 막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명절 때 제 제자 한 명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 제자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그동안 참 그 아이가 혼자서 참 자수성가를 했어.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제 살만해졌대요. 근데 그동안 살만해질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늘 그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한 달 전에요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을 정리했대요. 정말 심각한 위기가 와서 생을 정리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살만한데 그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동안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 다 있었고 다 겪고 다 이겨내었지만 정말 생을 정리할 만큼 그런 힘든 일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떠나있던 신앙생활, 떠나있던 기도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한 달 뒤에 그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10수년 동안 기도했지만은 돌아오지 않던, 그래도 간간히 저하고 연락은 했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데
어떻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격려가 안 되겠습니까? 성도는요, 성도 간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성도는 목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기도가 헛될까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과 격려와 위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의 열매는 이 땅에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맺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고립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